법우님들, 오늘 아침에도 자식 걱정으로 잠에서 깨어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취업하지 못한 큰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하시고 결혼을 미루는 딸아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밤마다 걱정이 되시는 보살님들의 마음,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인생길을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직장을 소개해 줄 수도 없고 집 한 채 마련해 주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진실한 사랑과 원력은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면 부모의 간절한 기도 또한 자식의 인생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효과를 본 소중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자식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의 안락을 구하는 자, 그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부모가 자식의 건강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기도를 드릴 때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빌고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식의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관상해 보세요.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부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제 자식 아무개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몸의 병고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의 번뇌로부터도 벗어나 맑고 밝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좋은 인연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식의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드린 후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도로를 매일 지나다니는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부처님의 광명이 차를 감싸고 있다고 관상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지병이 있는 딸을 위해
매일 108배를 올리며 딸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놀랍게도 수치가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건강 기도를 드릴 때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스스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자식 본인이 몸을 함부로 하거나 나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자식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의지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해주시는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관세음 보살을 108번 염송하면서 자식의 건강을 빌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정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지혜와 학업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반야지혜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이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면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로서 모든 중생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자식이 학교나 직장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문수보살님, 제 자식 아무개가 오늘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을 볼 때는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성적만 좋아지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성적이 좋아도 올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인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 후 자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에만 빠져있던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매일 문수보살 진언을 108번씩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 후부터 아들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적이 오르면서도 성격이 온화해지고 가족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 기도의 효과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취업을 준비하는 딸을 위해 기도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고 있을 때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의 지혜와 자신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 딸이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면접에서 딸이 평소와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었고 결국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 기도를 드릴 때는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응축된 경전이기 때문에 이를 읽으며 자식의 지혜를 빌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으면서 이 경전의 공덕이 제 자식에게 전해져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회양하세요. 또한 자식이 공부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옴 아라파차나 디라는 문수보살 진언을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진언의 신비로운 힘이 자식의 마음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기도할 때는 자식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세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욱 큰 공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식의 좋은 인연과 결혼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반대로 나쁜 인연을 만나면 고생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 중 하나이니 부모로서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이란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평생 함께할 배우자가 바로 그런 선지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나 재산, 학벌 같은 조건만을 따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씨와 인성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나쁜 사람과 결혼하면 자식이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인연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서로 발전시켜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월광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월광보살은 인연을 맺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며 많은 불자들이 좋은 인연을 위해 월광보살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월광보살님께 자식의 좋은 인연을 빌어보세요. 실제로 이런 기도의 효과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딸을 위해 3년 동안 매일 월광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어머니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직장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남성은 외적 조건보다는 인성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부모님께도 극진히 효도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들의 인연을 위해 기도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연애를 해봤지만 항상 좋지 않게 끝나서 실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의 단점도 포용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줄 수 있는 현명한 여성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여성은 아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연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점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식 본인도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배려심과 이해심을 기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자식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관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인연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1000번 혹은 10000번 염송하면서 자식의 좋은 인연을 빌어보세요. 관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식의 직업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약사경에서 약사열애불께서는 중생들이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 서원에 의지하여 자식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도를 드릴 때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을 통해 적당한 수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결국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열애불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약사열애불이시여, 제 자식 아무개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한 일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없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효과를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에 약사열애불께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취업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개월 후 아들이 정말 원하던 분야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일에 만족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던 딸을 위해 기도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어 큰 빚까지 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딸의 재기를 위해 매일 관음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 딸이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후 딸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 본인도 이전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기도를 드릴 때는 재물보살이라 불리는 황제신왕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황제신왕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호법신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황제신왕께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자식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스스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자식이 게으르거나 부정직하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 자식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일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돈을 벌 때도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기도하세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축하는 습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기도를 드릴 때는 지장보살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사를 염송하면서 자식의 경제적 안정을 빌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 즉 건강과 가족, 우정과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자식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겸손하고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한 4가지 기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 두 번째로 지혜와 학업 성취를 위한 기도, 세 번째로 좋은 인연과 결혼을 위한 기도, 네 번째로 직업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꾸준하고 정성스러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자식의 인생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와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모든 불자 보살님들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